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로 기도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복, 기도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3편을 기록할 그 환경이 정말 위급하고 정말 힘들 때, 무엇이 그렇게 다윗이 시편 3편을 기록할 때 힘들었는가? 3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아들이 참 많아요. 그 아들, 여러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란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반역하면서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많은 군사들이 압살롬을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 요단강 건너편에 마하나임이라는 그 곳에서 지금 쫓겨났다니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을 벗어두고 도망갔대요. 신발 신지도 못하고 그렇게 도망가서 시를 쓴 시편이 3편 오늘 본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알고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즉 평안하고 배부를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환경이 막다른 골목에서 지금 반란군들이 잡으러 오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시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급하고 정말 위험한 지경이 있기 때문에 1절에서 8절까지가 다 기도예요. 다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구약성경, 신약성경,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했지만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수박 거달기죠. 수박을 쪼개서 내가 먹어야 수박 맛을 아는데 수박 거달기, 아무리 봐도 보고만 있으면 뭐 수박만 모르죠. 팍 쪼개서 한 입 베어 물어야 수박 맛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아무리 주신다고 해도 따라합시다. 내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했지만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 자체가 기도할 때 주시고, 기도할 때 주시고, 기도할 때 또 주신다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린다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복, 시편 3편을 통해서 세 가지 복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붙들어 주시는 복, 따라합시다. 붙들어 주시는 복. 위급할 때 붙들어 주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잠언을 한번 살펴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믿는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난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째 다시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다시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시편 37편을 기록했는데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넘어질지라도 엎드려질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아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7번째 일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7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은 꼭 붙들어 주시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종근 집사님 같은 이시니까 내가 도와줄게요. 대통령이 도와주면 막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재용 회장님이 우리 같은 이시네요 하면서 삼성 회장님이 도와준다면 무엇이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누가 붙들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신다고요. 저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복. 아멘입니까?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넘어져도 실패했어도 다시 한번 해본다. 그 다시 할 수 있는 용기. 그러면 지금 사업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다시 해볼 수 있는 용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은 기도할 때 붙들어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때로는 새벽 일찍부터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고, 보니까 금식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무능해서 기도했나요? 예수님이 가난해서 기도하셨나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보고 따라하라. 제자들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라고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복을 주실 때 붙들어 주시는 복이라고 했죠. 3절에서 5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3편이 어떤 환경이라고요? 압살롬, 바알람 군들에게 지금 도망치면서 쓴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 막아준다는 거예요. 위험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창이나 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사무엘상 읽어보면 골리앗 장수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골리앗 장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들고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니까 그 방패가 하나님이 던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니 모든 위험과 그러한 모든 환경에서 막아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러면 머리를 든다 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처져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쭉 펴져 있으면 싸움이 있다면 싸움에 진 사람이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푹 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내라 하면서 우리의 꼬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힘든 이 생활 속에서 힘들어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푹 처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개를 들어주시고 어깨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나의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소년이었어요. 아버지 8 아들 중에 말째 아들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족을 초청했는데 다윗이 남았는지 아버지가 남으라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형님 7은 아버지를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갔는데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남았는지 아버지가 남으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형님 7은 아버지를 따라갔지만 다윗은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니까 목동이 골리앗 장수를 죽이고 나니까 사울왕이 일약 천부장으로 세워줍니다. 장군으로 세워줬어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 패배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너무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왕이 시기하여 이제 도망자가 되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30살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400년 이어지거든요. 다윗이 그러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예요.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4절을 살펴보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성산 시온산을 말하는데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이 있는 곳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기도할 때 부르짖는 것이죠.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아 주시니까 알아서 주시겠죠. 아닙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했지, 입 벌려 부르짖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주시옵소서 여기 있다, 이게 응답인 줄 알아요. 그것이 물론 주시옵소서 했을 때 여기 있다라고 받으면 응답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도 응답이고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기다려라, 그 약속의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도 응답이요, 여기 있다 라고 주는 것도 응답이기 때문에 기도는 100% 응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처럼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윗은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3편의 환경 속에서는 지금 부르짖었지만 아직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이 있을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을 살펴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3편이 어떤 환경이라고요? 발람에게 지금 쫓기고 있다고요. 지금 오늘 잡힐까 내일 잡힐까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 다윗이 무엇하고 있어요? 누워서 자고 깨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나를 잡으러 오는 적군이 있지만 누워서 자고 잔 다음에 깨었다는 것은 평안히 잠을 잤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왕궁에서 쓴 글이 아니라니까요. 도망하면서 불안하면서 압살롬 아들에게 쫓김 받으면서 지금 쓴 글이기 때문에 위급하고 또 위급한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은 누워 자고 깨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기도하는 자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험한 지경에서 붙들어 주시고 살짝만 잡아줘도요 얼마나 든든한지 아십니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도자 조교 하면서 육군공병학교 3월에서 7월달까지는 유격 기간이었어요. 제가 또 유격 조교 한다고 손들고 갔잖아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조교. 이제 조교 양성 기간이 끝나고 3월달에서 4월 30일까지 2달간 양성 기간이 끝나고 5, 6, 7, 3개월간 유격 기간인데 이제 딱 폈죠. 들어온 사람 다 굴리는 거거든요. 교장에서 교장까지 이동할 때 조교 반대로 이동시킵니다. 오리걸음 시킬 수도 있고 띵박질 시킬 수도 있고 포복 시킬 수도 있고, 오리걸음 어디까지 간다. 이제 오리걸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얼굴 일어나 나를 밀라고 해요. 그러면요 오리걸음 하는 게 쉽겠습니까? 조교 밀어주는 게 쉽겠습니까? 살짝만 밀어줘도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때 조금만 붙들어 주셔도 위험한 지경에서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예루살렘 성을 내어주고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신도 못 신고 위급하게 도망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누워서 자고 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고 어찌 보면 분할 수도 있겠죠. 아들에게 배반당하는 것도 분하고 아들 편에 붙어있는 신하들도 분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 지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누워서 자고 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결국 압살롬의 군대는 망하고 다윗의 군대가 그 위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죠. 발전소에서 어마어마한 전기를 만들어 그 전기가 고압선을 타고 우리 가정에까지 이제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등이 들어오고 전자제품이 작동되는 건 아니에요. 스위치를 켜야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계를 작동하는 스위치를 넣어야 기계가 작동하는 거예요. 전기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등은 불 들어오지 않고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기계는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복을 주시기로 해도 우리의 기도의 스위치가 켜져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한 붙드심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모든 전자제품은 스위치를 켜야 작동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복은 첫 번째로 받을 복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은 기도할 때 아멘. 기도의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 붙들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도와주고 삼성 이재용 회장이 도와줘도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을 텐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으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주시는 복은 꺾어 주시는 복. 따라합시다. 꺾어 주시는 복. 꺾어 주시는 것. 6절과 7절을 보면 꺾어 주시는 것입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나의 원수들을 다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꺾어주시는 복.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을 꺾어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꺾어주신 복. 이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 다윗을 10,000명이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만큼 허다 많은 무리가 지금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압살롬의 패거리들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이를, 이빨이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제 동물에게 이빨은 아주 중요하죠. 특히 사자의 이빨 같은 경우에는 윗니 송곳니 2개, 아랫니 송곳니 2개가 4개가 있어서 초식동물의 목덜미를 물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숨통이 단번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나 그러한 자연 다큐멘터리를 가끔 보면 그 사자의 이빨은 초식동물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물소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무기인데 악인의 이를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이를 꺾어버린다는 것. 압살롬 다윗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의 이를 악인의 이를 꺾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악인은 압살롬의 군대였죠. 저와 여러분들의 악인은 원수는 누구예요? 우리의 원수는 내 속상하게 하는 옆집 김씨가 아니라 마귀입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원수인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아가죠. 바쁘게 만들어서 성경 좀 못 읽게 하죠.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을 얻게 만들죠. 시간을 조정 맞아서 그렇거든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원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귀의 이빨을 꺾어버리는 하나님, 누구에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꺾어주시는 그 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마귀가 우리의 원수이고요. 또 우리의 원수가 뭐예요? 제가 정말 되도록이면 신학교 간 다음에 병치레를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감기라도 몸살이라도 오면 기도하기도 싫어요. 진짜. 그래서 건강이 최고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는 병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병마가 우리의 원수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병마의 병들게 하는 그 마귀를, 병마를 우리 하나님이 이빨을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난도 원수일 수가 있어요. 가난, 지긋지긋한 가난. 마귀의 이빨을 꺾어주시고 병마의 이빨을 꺾어주시고 가난의 이빨을 꺾어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첫째로 주시는 복이 붙들어 주시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 주시는 복이 꺾어 주시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즉 해답의 복, 해결되는 복, 해답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마하나임으로 쫓겨갔어요. 막다른 골목이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나를 구출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즉 모든 해결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져 본 적 있나요? 정말 오늘이 고비라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잠을 못 이룬 적은 없었나요? 다윗이 지금 그러한 심정이에요. 내일을 알 수 없고 위급하고 또 위급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그 모든 구원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을 내리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책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아멘. 모든 해결책은, 모든 문제의 답은 기도가 열쇠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오늘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숨 쉬게 해 주셔야 숨을 쉴 수 있는,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구원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방배 찾아가지 말고, 관원을 찾아가지 말고, 도울 힘이 있는 다른 이웃들을 찾아가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시장교회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 아멘. 나의 모든 어려움,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의 해결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 어려움이 큰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이 큰 것이 아니라, 이 바다가 큰 것이 아니라 홍해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내밀라. 홍해 앞에 두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내밀라.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내밀라. 하나님께서 내밀라 하니까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에 하나님의 동풍을 확 불어주고, 한번 그 상상을 해봐요. 바람이 불어서 물을 쫙 갔는데 밤새도록 지금 물이 물러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람이 그 뻘을 지금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고, 거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밤을 새워 건너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파도를, 물벽을 만들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물벽을 세우고 있는데 사람은 날아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한 역사가 상상하면서 그러한 대목을 읽어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강한 바람으로 물을 확 좌우에 벽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를 사람이 걸어가지 않아요. 애굽의 군대가 잡으러 쫓아오죠. 그 순간에 그 바람이 순간에 사라지고 물이 합하여 오늘 본 애굽의 군사들은 내일 볼 수가 없었잖아요. 애굽의 군사들은 다 빠져 죽게 만들어. 어느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때 해답의 복, 해결해 줄 수 있는 복, 오늘 세 가지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붙들어 주신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7번 넘어졌을지라도 7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남들은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 그 위급한 상황이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넘어진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꺾어 주시고 악인의 이빨을 꺾어 주시고 모든 환경을 꺾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복,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그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이 지금 위급해요. 그 건강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이여 내게 건강 주옵소서.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위급해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우리 가정에 물질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했으니 기도하지 못한 나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며 오늘 입으로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은 따라합시다. 오늘보다 내일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기도보다 내일 더 많은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를 실천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시고 찾고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기도의 용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이 편하다 찬송합니다. 주